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경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외압 때문에 멈춰서 있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50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암흑기, 중간기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그 성도들에게 이 말라기서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엄중한 말씀,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 이 경고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 나중에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옵니다. 말라기에 여러 논쟁이 나오는데 그 논쟁이 형태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 논쟁의 방식인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미완료형이라 그래서 과거에도 사랑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텐데 반응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그러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펼쳐질 거야. 성전을 짓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들을 주실 거야.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죄 용서함과 은혜들이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어려운, 고단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여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점점 마음에 시험이 들고 멀어지게 되고 본인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2절,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미워해야 된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자녀, 배우자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의 그런 처자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서를 처음부터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그가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두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모습, 선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용도를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은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하면 유기라 그러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라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양팍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유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경고의 말씀,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 마음, 그 첫사랑 늘 간직하고 하면 좋은데 삶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 치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것을 힘써 지키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